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요원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로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식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식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리라. 주 안에서 피어나는 잠자력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신기하고 신비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임사체험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제 죽은 사람처럼 되어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해서 사후 세계를 이제 체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임사체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임사체험을 한 사람 중에 그 칼융이라는 그 정신분석학자가 이제 임사체험을 했습니다. 자기 자서전에 1944년에 이제 임사체험을 했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임사체험을 하게 되면은 각기 이제 그 문화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성과 저성을 가르는 그 경계, 강 그걸 이제 삼도천이라 그러죠. 삼도천을 다녀왔다는 둥,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아주 강렬한 빛을 보았다는 둥, 꽃밭을 걸었다는 둥, 죽은 사람을 만났다. 또 기독교인들은 생명책과 징벌책을 보고 왔다. 이런 어떤 이제 이야기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칼융은 자기가 이제 그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심근경색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고 이제 이 재난을 당해 가지고 다리가 탈골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이제 공통 상태에서 이제 혼수 상태에 빠졌고 그때 자신의 몸이 이제 붕 떠서 이제 우주의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지구가 이제 푸른 빛으로 아주 그냥 밝은 푸른 빛으로 비치면서 그 지구의 윤곽이 하얗게 은빛으로 빛나더라는 거죠. 이제 그걸 자기 자서전에 1944년에 자기가 임사체험을 한 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폴로가 달에 몇 년도에 착륙했나요? 69년. 예, 1969년에 착륙을 해서 우주에서 본 지구의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칼융이 1944년도에 임사체험에서 본 것과 똑같은 우주의 모습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임사체험이라는 것을 무조건 허무맹랑하다는 이야기로 우리가 치부할 수가 없죠. 참으로 신기합니다. 1944년에 이미 우주에서 본 지구의 모습을 칼융은 본 것이기 때문이죠. 참으로 이제 신비한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임사체험 얘기를 제가 해드렸는데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이보다 더 신비하고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셨고 또 물을 포도주로 만들기도 하셨고 보리떡 5개로 5,000명, 보리떡 5개 5병이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셨고 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도 12해 동안 부인병을 고치지 못하던 그 여인의 부인병이 낫기도 하였고 또 뭐가 있습니까? 많죠. 중풍병자가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고 또 자신의 그 집에 종의 병이 났는데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곳에 예수님 계신 곳에서 한 말씀만 하시면 우리 집에 있는 종이 나을 겁니다. 했을 때 그 종이 예수님이 한 말씀 해주시자 그 종이 낫게 된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스크린을 띄워주세요. 우리는 이런 기적을 예수님만 이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내가 하는 일은 너희들도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제자들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그 날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이제 구걸을 하고 있었죠. 그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그 날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요한과 들어가면서 일으켜서 걷게 하죠.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역을 다니다가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데 배가 바다에서 파선 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섬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 그 섬에서 그 독사에 물리게 돼요. 독사에 물리게 되는데도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 갇혀 있다가도 그냥 풀려나게 되고 성령의 인도로 풀려나게 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설교를 듣다가 창문에서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밑으로 떨어져 죽은 사람이 있죠. 이름이 뭐죠? 유두고. 그 유두고를 또 살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십자가 죽음과 부활 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자기 몸의 병을 치유하고 또 다른 사람의 병까지 치유해 주는 것을 보면 그런 신비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뭐죠? 12해 부인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도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하인이 지금 집에 병들어 있는데 예수님 한 말씀이면 낫겠습니다 해서 고쳤어요. 그 나병 환자가 치유되었어요. 공통점이 뭐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치유하였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 안에서 정말 신비하고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중병에 걸려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 안에서 자신의 중병을 치유받고 수명을 15년 더 연장하게 된다는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시다시피 기원전 8세기 초 7세기 말경에 활동한 남유다의 왕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그 히스기야 왕은 중병에 걸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이제 죽는다, 쉽게 말해서. 참
언제 어느 시에 몇 년 몇 월 몇 시에 죽는다는 사망 선고를 받게 되면 사람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 모든 것이 허무하고 공허해질 것 같아요. 그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막 아등바등 살아왔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막 싸우고 했던 그것들이 과연 관심사가 될까요? 그런 것들은 이제 관심사에서 멀어지게 되겠죠. 지금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곧 떠나야 되는데 그것들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정말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다 잊어버려. 그때 상황에서는 그렇게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또 했지만은 그게 없어지면은 이제 회복이 되면은 그때는 또 잊고 살아요. 그게 참 인간인 것 같은데요. 그런 사망 선고를 받았을 때 참으로 그 순간은 모든 것이 허무하고 공허해질 것은 분명합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 왕은 여느 왕 사람들처럼 더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면벽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믿음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네 번째 스크린을 보겠습니다. 그는 면벽 기도하며 이제 간절한 그 믿음의 기도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죽음 앞에 서게 되면은 여기 이제 그런 경험을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다가 돌아오신 분들도 많을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는데 죽음의 문턱에까지 가보신 분들은 그렇다고 해요. 뭐 별다른 수술대 앞에 이제 내가 이제 죽는구나. 이 수술이 잘 되면 살 것이고 못 되면 그냥 이제 내가 깨어나지 못하면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구나. 이런 어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밖에 없다 그래요. 구구절절하게 뭐 어쩌고 저쩌고가 없고 그냥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도 아마 간절하게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행간을 보면은 우리가 그걸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이어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저의 진심과 하나님 앞에서 저의 그 신앙의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행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위대한 왕이죠.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바로 세웠던 왕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과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 내세울 게 있을까요? 특별히 내세울 게 없습니다. 인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내세울 게 없는데 히스기야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심과 진심을 기억해 달라고 선행을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님께 붙들고 살고 싶은 그 소망 그런 심정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히스기야는 보니까 심히 통곡했다고 합니다. 심히 통곡했다는 것은 우리 이 심히 통곡하는 것은 그냥 통곡이 안 돼요. 우리가 죄자복을 하거나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그냥 울음이 터져 나와요.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바로 이제 사망 선고를 받고 나서 모년 모월 모시에 이제 내가 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살아왔던 것들이 인생이 주마등처럼 싹 지나갈 거예요. 지나가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과연 이 내 삶은 보람되고 의미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쭉 지켜보게 될 그냥 순간적으로 영화 보듯이 착 다 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좀 더 잘할 걸, 좀 더 잘 살았을 걸. 이런 어떤 회한의 눈물이 이제 통해 자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물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죠. 제자복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 이제 심히 통곡했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갑자기 언제 어느 시에 죽게 된다는 사망 선고를 받게 되면은 그런 회한이 이렇게 밀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죠.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그 도스토옙스키가 젊은 시절 혁명단체에 가담하게 되죠. 혁명단체에 가담했는데 이제 러시아 정부로부터 붙잡혀 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사형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집행관이 이제 손만 내리면 이제 사형을 집행하게 될 것인데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약간의 시간을 줘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약 5분 남짓 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젊은 도스토옙스키는 이제 자신의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냈던 그런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친구들과 함께했던 그 우정의 세월들을 또 떠올려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작별을 하고 또 자신이 그동안에 살아온 길을 이렇게 쭉 살펴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조금 남은 시간에 이제 그 자연의 공기와 햇빛과 이런 나를 존재케 한 그 자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느낍니다. 오늘 찬양에서도 늘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내가 성가대 너무 잘했다는 것을 인사를 잊었네. 이게 갑작스럽게 작동이 안 되는 바람에 제가 당황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성가대 너무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래 자신에 대한 이렇게 그 짧은 시간 이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돼요. 참 이 순간 5분 남짓 되는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했던가. 그래서 그가 러시아의 대문호가 되고 나서 후에 그때의 기억을 짧은 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기한 거대한 부. 이 8글자로 끝없는 기한 9글자네요. 거대한 부. 그만큼 그 5분 남짓 되는 시간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그의 문학에 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 사망 선고를 받게 되면 도스토옙스키처럼 내가 살았을 때 좀 더 잘할 걸, 내가 살아있을 때 좀 더 의미 있게 살 걸, 왜 시간을 그렇게 보냈을까? 이런 후회를 하기 마련이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경험이 도스토옙스키를 러시아의 대문호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사망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 왕도 기도하면서 자신의 걸어온 삶에 대해서 그런 과오와 부족한 것에 대해서 회한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니 통에 자복하는 회한의 눈물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회한의 눈물로서 호소하며 하나님께 통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5번째 스크린을 보겠습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은 약속대로 히스기야의 그런 중병을 고쳐주시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수명을 15년 동안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계시를 받았는데 10년간 더 이제 젊어지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분이 지금도 생존해 계시고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 은퇴를 하셨는데 지금 80대 중반이신데 에너지가 넘쳐요. 에너지가 넘쳐요. 우리가 한 번씩 그분에게 간증을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중병이 치유되고 15년간
수명이 연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다음 스크린을 보겠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의 왕이 산헤립입니다. 산헤립이 거의 20만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점령, 고대 근동, 팔레스틴을 다 점령하고 남유다 성읍들도 지금 다 먹었어요. 남은 게 이제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앞에 계곡이 그 절벽처럼 계곡이 있고 그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지키면은 탈환하기가 힘든, 함락시키기 힘든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이제 거의 20만 대군이 이제 그걸 함락을 시키려고 뺑 뚫려서 포위를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제 시간 싸움이잖아요. 그 안에 이제 곡식, 양식 같은 거 다 이제 차단되면은 결국은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죠. 히스기야 왕은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에 의지했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제국의 그 사네립 왕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죠?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18만 5천 명이 그냥 하루아침에 떼죽음을 당해요. 우리는 그걸 전염병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역병이 돈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사네립은 어떻게 해요? 간신히 도망을 가서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쳤는데 성경 기록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기 아들들의 손에 칼에 죽게 됩니다. 아들들이 역모를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그런데 역사적 기록과 일치해요. 아수르 비문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보위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함락을 시키지 못했어요. 왜냐? 성자의 기록이잖아요. 자기 아수르 비문은. 그런데도 보위만 했지 함락시킨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비문에도 성경 기록처럼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아들들의 손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중병 고침과 15년 수명 연장된 것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지켜진 것은 하나님의 믿음과 강력한 신뢰 안에서 가능했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히스기야 왕의 이 희망의 이야기를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이루어진다는 차원으로 이해한다면은 그거는 1차원적인 신앙입니다. 우리는 좀 더 고차원적 신앙에서 이 본문을 읽어내야 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그 잠재력을 하나님의 신앙과 신뢰 안에서 피워냈다는 희망의 이야기로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만물 속에 잠재력을 다 심어 놓으셨어요. 요한복음 말씀처럼 이제 알아서 잘 들어주네요. 요한복음의 말씀에 하나님이 생명을 만물 속에 넣어 주셨다 그랬어요. 생명을 넣어 주셨는데 그 생명이 피어날 때 우리는 신비하고 신기하다 그래요. 아름다움을 느껴요. 그 생명이 피어날 때. 우리 교회 입구에 보면 지금 예전부의 노력으로 또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지금 아름다워요. 정말 꽃밭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 눈을 즐겁게 해줘요. 그런데 이 꽃들이 처음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겹작약 지금은 졌는데 이제 예전부에서 가져와서 심을 때 보니까 요만해요. 요만한 걸 가져왔는데 내가 볼 때 한 달 이상 기다렸어요. 꽃 핀다는데 필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한 달 거의 2달 다 돼가니까 저 녀석이 아주 빨간 예쁜 꽃봉오리를 맺기 시작하더라고요. 동그란 것을. 그러다가 이제 2-3주 전에 폈어요. 3주 전에 폈죠. 폈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누가 그러더군요. 뭐 꽃 중에 여왕이라 그랬나요? 왕이라 그랬나요? 정말 보신 분들은
정말 다들 막 꽃한테 한마디씩 칭찬 다 하고 갔죠. 저렇게 인내하면서 기다렸는데 이 꽃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생명을 피워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연 속에서 숨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야 돼요. 이걸 일반 계시라 그래요. 자연에서 오는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수성이 없으면 참 신앙을 하는데 곤란해요. 꽃을 보고 아무런 감동이 없다. 우리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어놓은 그 잠재력 생명이 피어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신기하다, 신비하다, 예쁘다, 아름답다는 표현을 써요. 이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나무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도토리부터 시작을 해요. 그 도토리를 한번 보십시오. 그 조그만 게 성장하면은 참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고 잠재력이 피어나는 겁니다. 어떤 병원에 불이 났습니다. 병원 정축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서울대병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용접을 하는데 이제 불이 붙었어요. 이게 이 용접 그 온도가 막 대단한가 봐요. 거기에 불똥이 탁 튀면은 옮겨 붙으면 뭐 인화성 있는 데는 그냥 바로 막 불이 번지나 봐요. 이제 화재가 나서 난리가 났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막 계단을 엄청 빨리 급하게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딱 보고 저 할머니 어제까지만 해도 내한테 재활 받던 할머니인데 어때요? 이 사실입니다. 그분이 세바시 15분 강연 나와서 이 얘기를 했어요. 잠재력이 믿을 수가 없죠. 우리는 대부분 이 잠재력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 뿐이죠. 우리의 삶에서 이 이성적 사고와 판단이 우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잠재력을 보지 못해요. 저런 신비하고 신기한 일들은 히스기야 왕이나 저런 할머니들한테 일어나는 거지 내한테는 저게 뭐 어떻게 일어나겠어. 불가능하지. 우리는 이 이성적 사고와 판단이 우리의 잠재력을 막아버려요. 이성적 사고 판단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성적 사고의 토대 위에서 신앙과 믿음을 구축을 해야 돼요. 벽돌을 쌓아가야 합니다. 비바람과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그래서 이성과 신앙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신앙은 힘들어요. 이성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신앙만 가지고도 안 돼요. 상당히 위험해요. 이성이 없으면. 이상한 데 빠질 수 있어요. 이상한 데. 그래서 신앙과 이성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성적 사고가 너무 우세하고 신앙과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는 이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신비도 무시하고 임사체험에서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증명이 안 되니까 없는 거고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 뭐 더더욱 믿을 수가 없고 복음서의 얘기는 그냥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겠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토대 위에 믿음과 이성의 토대 위에 믿음과 신앙을 구축했을 때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돼요. 그때 복음서의 이야기들이 실제 우리 이야기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보다 어쩌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보는 세계가 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신앙과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성으로는 힘들어요. 히스기야의 치유와 회복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강력한 신뢰 가운데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한
희망의 이야기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잠재력이 다 있습니다. 이 잠재력을 누구나 발휘할 수 있는데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불가능하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잠재력을 가두어 버리고 가로막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성만 있고 이성적 사고와 판단만 있다면 이 세상에 소망과 희망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성적 사고와 판단만 있으면 이 세상에 소망과 희망이 없어요.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보면은 세 형제가 나오죠. 첫째가 드미트리, 둘째가 이반, 셋째가 알렉세이. 드미트리는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전형이에요. 이반은 이성적 사고로 살아가는 전형적인 인물이에요. 알렉세이는 이성과 신앙을 좋아한 그런 신앙적인 인물의 전형이에요. 동생이 그리 형 이반을 그렇게 신앙적으로 인도를 해도 들어오지를 않아요. 이성적 사고와 판단이 너무 우세한 거예요. 그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이반은 결국은 그 이성적 사고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정신적 영적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정신병에 걸려서 서서히 죽어가요. 실제로 그래요. 이성적 사고만 가지고는 우리의 감성이라든지 우리의 정신이라든지 영적 세계를 터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잠재되어 있음을 신뢰해야 해요. 그것이 우리를 소망 가운데 또 우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도를 하고 우리를 발전하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어떤 부족은 독사에 물려도 그 생명의 잠재력으로 거짓말같이 몸속에 퍼져 있는 독사의 독을 치유한다고 그래요. 특별한 약을 쓰거나 그러지 않아요. 일단 독사에 물려서 오게 되면 곧 죽게 될 것인데 온몸에 독이 퍼져서 그들의 그 신앙과 믿음의 의식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물린 그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킨다고 그래요. 그 의식 안에서. 그리고 그 의식을 치르고 나면은 거짓말같이 해독이 되고 치유가 된다고 그래요. 우리 성경에서 그런 유사한 얘기가 있죠. 어디에 있죠? 모세오경에 뱀들에게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갈 때 모세가 만든 장대에 노뱀을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그 독이 치유되고 살아났죠? 유사한 얘기가 있어요. 바로 잠재력을 믿음과 신앙 안에서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은 다음 스크린을 보면은 성인들이 형성해 놓은 전통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게 내 신앙, 내 믿음 그러면은 내 개인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신앙 공동체, 신앙 단체를 만들지 않았으면 그게 어떻게 지금까지 연결되어 올까요? 그럼 예수님 이전에는 없었냐? 있었죠? 모세. 그 이전으로 가면 노아가 있고 그 이전으로 가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왔죠? 첫째는 부모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중요하고 어렸을 때 부모와 같이 손잡고 교회 다니는 이 경험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그 신앙 안에서 전통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동체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성현들이 형성해 놓은 하나님의 에너지장 안으로 들어가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잠재력을 맡고 있는 그 이성적 사고와 그것을 활용하는 거짓자와 에고를 넘어서
잠재력을 끌어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과 강력한 신뢰 가운데 중생과 성화의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길로 들어감과 그 여정에서 우리는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일상에도 히스기야 왕의 희망의 이야기가 이곳저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 왕의 중병 치유와 15년 수명 연장된 희망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고, 신앙과 믿음이란 성현들이 형성해 놓은 하나님의 에너지장이고, 신앙과 믿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공동체적이며 그와 연결되어 하나님과 연결되고 우리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것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저희들이 성현들이 형성해 놓은 신앙과 믿음의 장 안에서 거짓 자화와 이성적 사고 판단을 넘어 우리의 잠재력을 끌어올려 하나님의 생명을 피워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